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맹렬히 삼킴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물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은혜로 살아나고 또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꿈을 꾸게 되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내 편이신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 내 편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또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편이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그 적용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오늘 가장 깊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가정법이죠.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이 사건이, 여호와가 우리 편에 서시기로 결심했던 이 사건이 우리의 운명을 갈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인이 가정하는 상황이 뭐냐면 만약 여호와가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일어나는 일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의 편이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편이 돼서 내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그의 편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편이 아니라면 분노의 맹렬한 불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고 불에서 만약에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물이 그들의 영혼을 삼켰을 것인데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죽어야 되는 우리 상황이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완벽히 걸려서 죽을 운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절망스러운 새처럼 됐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늘도 내가 살아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늘도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됐기 때문에 일어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냐 내 적이냐가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 사건인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 편 들어주시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말이 너무 깊은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뭐고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해야 될 적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걸 묵상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이 인류를 완전히 휩쓸었던 홍수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때에 있었던 홍수 사건에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그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려고 했던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홍수 기사에서 보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보내야 되겠다, 홍수를 한번 심판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생육과 번성을 담은 그릇으로 만든 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라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이라는 공간은 생명과 탄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찼어야 되는 게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가인이 질투와 혈기로 인류 최초의 죄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문제는 온 땅에 아담의 후손만 가득하게 된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가인 닮은 인간이 가득 차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 계획과는 달리 가인의 후손이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장 11절을 보면 온 땅이,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온 땅에 부패, 즉 여기서 부패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 썩어서 부패하게 되는 그 부패와, 즉 썩어버리면서 땅에 포악함, 즉 사람을 죽이는 포악함이 가득 찼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죽으려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려고 지음받은 존재인데 갑자기 땅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연적인 죽음만 진동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타살로 인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으셨겠어요. 여러분,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하마스의 뜻이 뭐냐면 살인도 불사하는 무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이라는 그릇은 생명과 예배를 담는 그릇인데, 혈기로 문든 가인의 후손이 번성하면서 땅이라는 그릇에 사람을 죽이는 폭력과 그로 인해 생겨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땅이 말할 수 없이 이 더럽혀지자 하나님께서 땅의 원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을 한번 씻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작정하기로 보내신 심판이 뭐냐? 그게 바로 홍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홍수가 왔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빼고 전부 죽었어요. 그러면 홍수 이후에 땅이 깨끗해졌을까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홍수 이후에 인간 안에 가득 찼던 그 포악함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건 이 홍수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홍수 이후에도 또 똑같이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인간은 여전히 포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신비예요. 홍수 사건 이후에 딱 한 명 변화된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홍수를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홍수라는 방법을 통해 사람의 포악함을 심판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방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은 둘 중에 하나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첫 인류를 아예 정리하고 새로운 인류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포악함이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연약함인 것을 이해하신 하나님은 내 구원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수 심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했어요. 심판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자 사람에게 바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구원 방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즉, 이 홍수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이 변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편을 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인간 편을 들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에 서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해 주신 거예요. 도저히 인간을 이해 못할 족속으로 침무하고 없애버린 게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외워야 돼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입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이 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 이름이 박현성인데 박현성을 알아요. 왜요? 박현성이 돼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환경을 모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입장을 알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셨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셨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셨고, 배신당한 사람은 배신당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비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편에서만 서본 게 아니라 우리 편이 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입장, 우리 편이 되어 보시니 우리를 맹렬한 불과 홍수로 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적용하자면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분노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내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즉, 날마다 그 사람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 그 사람 편이 되어보질 못하고 내 편만 되니 분노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 제거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단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념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사람을 단념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내 편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생각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에게 적용해 보자면, 사실 제가 어릴 때 정말 힘들고 이해를 못하는 분이 누구였었냐면 제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보통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늘 신앙을 강조하는 분이었고, 심지어는 얼마나 신앙의 전수를 간절하게 소원하셨는지, 할머니가,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저희 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 그러면은 그 시대에 여자를 교육시켰겠어요? 교육도 받지 못한 분이 찬송가를 보다가 어느 날 찬송가에서 은혜를 받으신 저희 할머니가 찬송가 곡조를 따라가지고 자녀들한테 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수해 줄 정도로 평생 예배하시고 기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혈기가, 그러니까 교묘한 혈기가 있어요. 교묘한 혈기가. 그래서 특별히 품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며느리들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물론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맨날 새벽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분이 며느리들을 품지 못하는가? 왜 찬송하신 그 입으로
기도가 끝나면 나와가지고 며느리들을 험담을 하고 찌르는 말을 하는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이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던 날, 제가 너무 큰 실수와 너무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 할머니가 살았던 시대와 제가 사는 시대는 고난이 비교가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저는요, 전쟁을 글로만 봤어요. 그리고 가난이요, 제 세대는요, 새끼 밥을 다 먹고 사는 게 당연했던 시대예요. 그러니 할머니보다야 비교할 수 없이 안정되고 부드러운 정서를 가졌죠. 그런데 제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시대가 일제시대였어요. 그 일제시대에 나라 뺏긴다는 게 지금도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보복을 가했다는 이유로 울분이 터지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여러분,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의 이 중전이 일본인에게 살해를 당하는 시대였어요. 우리나라의 왕이 독살을 당하고. 여러분, 그 일제 시대의 청소년기를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맞이한 시대가 나라가 분단되고 6.25를 겪었어요. 그 다음에 시절이 지난 다음에는 한 동네 안에서 이웃과 내 친척 자식이 보릿고개에 죽는 걸 경험했어요. 그 시대를. 오늘 버티고 나면 옆집 애가 죽고, 또 오늘 버티고 나면 앞집 애가 죽고, 그런 다음에 오늘을 버티고 나면 우리 할머니 자식이 굶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좀 살만하다 싶으면 둘째 아들을 베트남전 보내가지고 전쟁터에 보내놓고 새벽마다 그 아들이 살아오기를 놓고 기도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전라도 분이기 때문에 광주 민주항쟁을 겪으셨어요. 저는 역사책에서 글로만 읽었던 끔찍한 한국의 근현대사를 제 할머니는 봤고 들었고 만졌고 온몸으로 그 시대를 살아온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상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저처럼 안정된 저희 심리 상태를 가지고 위기감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겠고, 어떻게 그분 마음 가운데 응어리와 분노가 없겠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저는 가난 한번 겪어보지 않은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쟁통에서 살아남고 나보다 내 자식을 먼저 한번 굶겨 죽여봤던, 여러분, 그 할머니의 행동과 언행을 정죄하면서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고, 왜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냐고, 왜 그렇게 입만 열면 사람들을 정죄하냐고, 그러면서 할머니를 정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제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제 시대를 살았으면 저희 할머니는 지성인이 됐을 거고 저희 할머니는 교양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시절을 살았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에서 8명의 자식을 키워내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저는 아마 멘탈이 약해가지고 자살했을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되니까 제 할머니는 감히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분이 아니고 너무 위대한 일생을 사신 한 명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나마 그 할머니의 인생을 누가 지켜줬냐? 할머니가 날마다 찬송 부르면서 버텨냈던 그 신앙이 저희 할머니를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그 사람 편이 되어보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 편이 된다는 건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상대를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상대편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를 이해할 수 없고 그를 향한 나의 분노의 올가미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맹렬히 분노하고 홍수 같은 정죄의 언어로 그 영혼을 삼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서슴없이
정죄하고 맹렬한 불로 정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저히 분노의 올무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편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편도 한번 되어줘 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향해 변화를 요구하며 맹렬히 분노했던 내가 변화되어 그를 이해하고 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면 버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면 품게 되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해보고 내 편만 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편도 되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